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8번째 이야기. 진짜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를 그냥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지난주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길어서 좋긴 하다. 예, 예배에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드셨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 막 해외도 막 다녀오시고 아주 예, 얼굴빛이 환하십니다. 예.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명절이 지나면 항상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명절 증후군까지 완전히 날려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 중에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 이 중풍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중풍, 중풍. 중자가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적중하다 뭐 이런 뜻도 있대요. 적중하다, 가운데 정확히 딱 꽂히는 거죠. 그리고 이 풍, 뭐 우리가 잘 알때 바람풍,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맞은 거죠. 바람을 맞았다. 바람이 적중했다. 근데 바람을 맞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렇게 쭉 해석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때요? 바람은 변화무쌍하죠. 예, 확 몰아쳤다가도 잠잠해지고 변화무쌍한 그런 바람. 그래서 이게 중풍은 그런 것 같다. 변화무쌍하게 갑자기 불어오는 어떤 바람에 맞는 그런 병이다. 그런 좀 설명을 좀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쭉 써있는데 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중풍은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그래서 우리가 그 탁구 칠 때도 보면은 공이 날라오면 스트로크 탁 치잖아요. 뭐 테니스 칠 때도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때리다잖아요. 때리는 탁 때리는 거.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질병은 이 신드롬이나 또 disease 이런 이 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뭐 신드롬, 질환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중풍은 스트로크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중풍은 질병이지만 어떤 그 특성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액시던트 같은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이게 중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은 그냥 질병이라는 본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고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에 걸리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잘 걸어 다녔습니다. 어제까지 뭐 가게도 가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이게 중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실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저도 어제 우리 명절이라서 축구팀이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쉽다고 오늘 모이자 그래서 오늘 모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왜 한숨을 쉬세요? 남편이 운동한다는데 이건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라고? 참 저희 아내부터도 어저께 쉰다니까 막 되게 좋아하던데요. 하여튼 근데 보면은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3, 4주 운동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막 상실감. 이러다가 평생 이거 운동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실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몇 주 쉬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풍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 고통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제가 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죠? 예,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이 부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찌 보면 무기력증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움직이질 못해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싫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예. 이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갑자기 이런 상태도 보면은 좀 스트로크하게 오죠? 액시던트하게 옵니다. 갑작스럽게 막 이게 확 오잖아요. 그럼 막 하기가 싫고,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막 나고, 그냥 이유 없이 막 우울해집니다. 막 눈물이 나고, 그죠? 그런 부분들, 마음이 공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딱 기억해야 돼요. 저랑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혹시 무기력증이나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좀 오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번 주 동안 푹 쉬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새벽 설교도 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있긴 한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너무 푹 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방도 안 했고, 뭐, 그죠? 뭐 제가 목회적인 어떤 교회 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서 큰 집에서 이제 큰형님 댁에서 이제 놀러 오셨는데 영화도 보러 가고 김밥 사다가 계양산도 가고 그냥 푹 쉬었어요. 예, 설교 준비도 그냥 간단하게 푹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는 안수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피곤한데. 여러분,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면요 진짜 피곤해요. 그날은 그냥 뻗습니다 제가.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생각 밀려오는 거죠. 무기력증. 예.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금요 기도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 오늘은 뜨겁게 안수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무기력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쭉 쉬니까 그냥 쭉 쉬고 싶은 거예요. 예, 계속 산에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우리 조카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금요일 날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예,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딱 앉았는데요. 써야 되잖아요.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복음성가를 딱 트는 거예요. 예, 복음성가를 틀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이번 명절이 또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일까지네, 그죠? 예, 얼마나 깁니까? 쭉 쉬고 싶죠? 예, 여러분 우리가 쭉 쉬고 한가할 때 제일 쓸데없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몸이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바빠야 좋은 거예요. 바쁠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죠? 자, 교회로 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질문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예, 교회에 왜 다니느냐. 예. 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자녀의 어떤 교육적인 활동,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공기 좋은 계양산에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경치 좋고 좋은 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세요. 마음 평안을 누리려면.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그곳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좋은 학원 보내세요.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교회로 오지 마시고 은행에 가세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예,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물론 그게 틀린 거라고, 전적으로 틀린 거라고 볼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저러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아멘.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냐는 거예요. 목적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누구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자동으로 따라온 거죠. 뭐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늘 이제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 가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 자,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죠?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죠. 아,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중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보다 이 친구들의 모습이 더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를 보내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야 돼요.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하면 안 돼. 이거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내야 되는, 무조건.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육관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자녀들 교회 보내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은 교회 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지붕을 뜯어서라도 보냈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축복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또 이런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에 걸린 친구들이 아니라 이 영적 중풍병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주로 했어요. 그죠? 여러 번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어요? 병에 낫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낫는 거. 자, 그런데 그 병을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행하신 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서 인생 최대 문제, 또 해결받고 싶은 그것은 뭐였냐면 병 고침입니다. 빨리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 만나면 병 고쳐지니까.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저분 만나면 병 고쳐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좀 고쳐주세요, 얘를.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우리가 나왔을 때 축복을 원해서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는 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가장 처음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아까 일부 우리 찬양 리더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 찬양팀에서 회개 기도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찬양 리더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찬양하고 중간쯤에 기도할 때는 꼭 회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기억나시죠? 다음 주부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자 중간에 회개 기도하시고, 또 끝날 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패턴을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같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을까? 정답은요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지는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만 해결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본질, 원인을 먼저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 다음 단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한의학을 갑니까? 왜 이 한의원에 가요? 한의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해요? 예? 예, 체질을 고쳐야 된다. 원인을 발견해야 되고 이게 본질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혈액순환 얘기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낫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근데 보니까 한의원 가면은요 오래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처럼 뭐 며칠 다녔다가 안 되고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의원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체질이 고쳐지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해야 건강이 회복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사건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병고침일까요?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이걸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 주된 포인트, 메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채무관계 해결해야 돈 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관계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이걸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예요. 자,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요.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자, 이번 추석 때 부모님들 찾아뵐 때 여러분 왜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부모님 은혜가 감사해서 찾아뵌 거죠. 가장 멀리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해남까지 가신 분이 계신데 해남. 해남 더 먼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해남. 국내는 해남, 해외는 놀러 가셨고. 자, 여러분 해남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 들으니까 12시간 걸려서 막 가시고 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십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듯이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자,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서 송편만 엄청 먹고 그러고 나요? 그러나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양손 무겁게 그죠? 한 손에는 사과 박스를 한 손에는 현금 봉투를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좋은 걸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거 달랍니다. 이거 달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선물 보따리, 비싼 선물 보따리 가져오라 하지 않았어요. 뭐 갖고 오래요? 무거운 짐을 갖고 오랍니다. 그 무거운 짐은 뭘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예요. 아까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중풍병자에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좀
생뚱맞고, 그죠? 어찌 보면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이 지붕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개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죄사함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죠? 비슷한가요? 사람이 먼저다. 비슷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뭐가 먼저냐면요. 저런 죄사함이 먼저다. 죄 해결이 먼저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죄 해결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속에 그런 죄짐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죄사함 이거 벗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에 많은 죄를 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저 친구 봐라, 저 전도 안 붙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은 저거 가지고 저런 말씀 하시다니. 예. 아니, 며느리가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 명절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화내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길 막힌다고 막 욕하고, 그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길 막힌다고 욕하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안 바쁠 때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어요. 그죠? 왜? 한가할 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빠야 죄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쁨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바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 바쁘세요. 그러면 죄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가할 때 제일 딴짓 많이 하잖아요. 딴 생각 많이 하고, 그죠? 이번 추석 명절 때 혹시 마음속에 그런 죄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으실 축원합니다. 아멘.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일찍 오셔서 항상 먼저 이거 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예. 회개해서 내 안에 모든 이 더러운 썩은 피가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이 앞에서 뭐 어떤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요. 그러면 어떤 정말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혈관이 막힘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혈관이 뚫려야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막힌 그 죄의 혈관이 완전히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자 보세요. 이것은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첫사람, 이 첫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죠. 아담. 예, 처음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적으로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 유전이라기보다는 죄를 범하고 싶은 그 속성이 전가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민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깨달아져요.
처음에 우리 하민이 태어났을 때요, 감동의 눈물 얼마나 예쁘고, 그죠? 야, 천사 같은 아이. 근데요, 돌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진짜 진상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부모를. 내가 이러려고 이 애를 낳나?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괴감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1시까지. 그냥 밖에서 놀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 여러분. 근데 그런 진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냥. 예. 그 죄를 짓고 싶은 죄의 본성,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뺏고, 잡으면 안 줘요. 예.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여러분,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담으로부터는 죄의 그 본성,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죄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거 용서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설날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이상 거짓말 한대요. 그 누구도 변함없이 2번 이상. 2번 하면 잘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뭡니까? 하루에 2번 이상 거짓말 한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것도 죄거든요. 그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식탐까지도 죄 항목에 넣었더라고요. 식탐. 음식을 탐하는 것. 그것도 죄랍니다. 어쩌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잖아요. 탐심. 뭔가를 탐하는 것.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정말 음식을 많이 탐하셨죠? 벌써 얼굴 보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음식을 탐해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면서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거라도요,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죠? 한 번 거짓말하면요, 처음에는 이거 거짓말 안 되는데 2번 해보세요. 3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감각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하는 그 사냥법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이 곰을 잡으려고 이렇게 사냥합니다. 큰 반달로 된 그 반달 검이 있어요. 여기다가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얼죠. 그럼 또 뿌려요. 그래서 수십 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얼음덩이, 피덩이 얼음이 됩니다. 그냥 이 곰들이 북궁 지나는 거기다 걸어 놓은데요. 지나는 길목에. 그러면 북궁이 와가지고 계속 핥아요. 계속 핥아요. 피니까. 계속 핥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날카로운 그 칼에 혀가 완전히 난도질당합니다. 그럼 피가 계속 흐르는데요. 계속 핥아요. 그럼 자기 피를 계속 먹는데도 맛있다 그러면서 피 과다출로 죽는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이 그냥 잡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피 흘리게 해요. 근데 그 피가 큰 피가 아니에요. 한 곳씩 흘리게 합니다. 작은 그 죄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있게. 어렸을 때 우리가 연탄에다가 눈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눈사람 만든다고 처음에 이만한데 점점 굴리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무게 때문에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눈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납해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와인 한 잔. 여러분, 와인 한 잔?
추석 때 가족들끼리 와인 한 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인이 뭐가 돼요? 맥주가 되고, 맥주가 소맥이 되고. 조용하신데요, 굉장히. 예. 여러분,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폭탄주가 되고, 음란한 행동으로 가고, 그죠? 성폭력, 동성연애, 마약,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어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왜 술 얘기를 왜 하냐면, 추석 때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마셔요, 술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범죄하고, 술 먹고 성범죄하고, 다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 말인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나는 술을 잘 견뎌. 술 잘 견디는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술을 견딜 수 있는 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술 한두 잔 먹고 말어? 평생 한두 잔 마실까요? 평생 한두 잔 마신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마셔도 돼요. 예, 그냥 약주로, 반주로 평생 그렇게 나는 그렇게 마실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분은 마시세요. 괜찮습니다. 약입니다. 약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용서치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성경은요 쳐다보지도 말랍니다. 술 쳐다보지도 말랍니다. 예, 어디 술 마시는 게 어디 있어요. 추석 때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이 범죄하는 것이 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그냥 시험으로 받아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하는 거구나. 나 누가 술 마시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예, 누가 술 마시는지 몰라요. 근데 술 마시게 생긴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말 이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추석 때 꼭 이거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쉼을 줘요. 잘못된 쉼. 이건 뭐예요? 한 잔씩 하면서 쉬는 거. 이게 쉼이지. 그죠? 이 맛에 사는 거지. 그죠? 예. 잘못된 쉼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쉼은 뭡니까? 쉼을 가장한 죄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이런 휴식을 가장한 그런 죄악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최종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와 분리시키고 교회와 분리시키고 믿는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술, 담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은 없는 것 같아. 불신앙의 마음.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에 불신할지라도 이거 우리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뭐가 먼저다? 죄사함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꼭 기억하세요. 죄사함이 먼저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자동적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병을 고침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좋다. 예. 이 건강한 몸으로 좋다. 예. 그렇게 죄 짓고 돌아다녔다면 이 죄사함이 무슨 효과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병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건강한 육체 가지고 죄진 일을 한다면, 예, 고쳐줬더니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진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뭐부터 고쳐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완벽한 건강, 영혼육의 강건함이 임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예수 믿는 본질이 뭘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평안함? 이건 뭘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없는 평안함 누리려면 그냥 마음 수련원 가세요. 예. 마음 수련원 가가지고 벽 보면서 점이 보인다 막 그렇게 외치세요. 그럼 예수님 없는 평안함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함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에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예. 예. 고통스러워도 평안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은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도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있나요? 의인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뭐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에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실수를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은 저도 죄인인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저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높은 수준의 잣대에서 들이대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신 거예요. 예. 이게 맞자면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보석금을 내주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너의 죄는 무효다라고 외쳐주신 거예요. 예. 너의 죄는 무효기 때문에 너의 저주도 무효다. 예. 나의 질병도 무효고요. 나의 형벌도 무효고, 가난도 무효고,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모두가 다 무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빨간 글씨 말고 볼게요. 시작.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하신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축복일까? 그냥 예수 믿었더니 병고침 받은 거 이걸까요? 그냥 예수 믿었더니 잘된 거 이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마음속에 그런 죄의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고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은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어떤 죄된 부분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보내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그 뒤에 이런 모든 축복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 나라 안팎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고들 막 뉴스 보면은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총기 난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좀 뭔가 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든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고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직전에 아이들과 그 만달레베이 호텔이라는 데서 투숙했었어요. 거기서 잤었어요. 근데 그때 잠잤던 그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뭐 그럴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람들 다 의아하고 충격 속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동생도 나타나고 우리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냥 뭐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을 뿐이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미국 FBI에서도 이 사람 알아봤더니 IS랑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테러도 아니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이코패스니까 뭐 이 사람도 그랬다. 뭐 이런지 추정,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왜 그랬을까? 그 시작이 뭘까? 저는 확실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죄로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에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짓고요. 이 사람이 도박 전문꾼이라고 하잖아요. 술 주정뱅이입니다. 이거 뭐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박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술 마시는 거 별로 이거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생각하는 거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새고랑 차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과연 이 스티븐 패덕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일까요? 과연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런 내용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람 쏘고 죽이고 이러진 않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요 내 입으로 사람을 죽여요. 내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해요. 상처를 줘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마귀가 주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 기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죠.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럼 작은 뭔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아무 이상 없겠지. 놔둡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그게 암이 되고 우리를 몸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걸로 변화되는 거죠. 저도 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한 번도 건강검진 제가 한국에 와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위내시경 한 번 받아봤다니까 장로님 당장 가서 빨리 검사 받으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검사 받아야 돼요. 그 검사 받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어디서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축복을 막 선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내 죄를 발견한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부도를 맞고 내가 뭐 물질적이 힘들고 어떤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비극은 뭐냐면 내 안에 죄를 그냥 놔두는 게 이게 비극인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의 본성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이 작은 죄의 모습이랄지라도 주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모든 이 죄의 속성을 완전히 떠나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며 울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살자.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